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에게는 좀 특별히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런 전도사님들을 위한 이제 일일 수련회를 이제 노예에서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일을 같이 맡게 되어서 이제 함께 이제 수련회를 하루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권면의 시간, 어떤 사역의 간증 시간도 있고 또 이제 목사님이 되실 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서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토의하는 시간도 갖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 분씩 나와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다, 나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다 라는 그런 어떤 소감을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씩 축복해주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시간이 저에게는 참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사실 여러 가지로 교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화시키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발표하는 한 분 한 분이 어떤 의례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간증 또 자기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서 좀 거창하지 않고 매우 진솔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주었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갖게 될 때마다 저도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믿음의 삶을 이어왔는가 또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돌아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처음 뭔가 어떤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했던 때는 중학생 때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때 이제 늘 생각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일들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으로 부흥회라는 데를 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정말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다미안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 그것이 저에게는 참 어떤 놀라움과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이미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일어났던 일로 그 책에서 제가 읽었던 것인데 이제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얼음구덩이에다가 던져 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얼음구덩이에 겨울에 던져 넣었는데 어떤 군인의 눈이 갑자기 영적으로 열리게 되어서 하늘에서 10명의 천사가 그 10사람을 위해서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나 살려달라고 기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10명의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다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군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저 영광을 저 사람이 받게 되는데 왜 그것을 견디지 못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그 감동의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그 구덩이로 들어갔더니 그 올라가던 천사가 다시 내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이게 뭐 출처가 뭔가, 이게 정말 그런 일인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좀 생각해 보고 따져 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순간에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 얘기를 읽다가 책을 딱 덮고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이 뭔가 그 감속에 확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중학교 또 3학년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갔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많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분이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을 이렇게 설립하신 그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우리나라 말로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미국 사람인데도 뭐 키도 아주 크고, 그런데 아주 설교를 한국말로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해주셨던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예화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그 졸업생들이 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그 첫 해의 절반이 그곳에서 고생하고 풍토병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모두 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도 그때 어떤 정말 오싹하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저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사춘기도 시작이 되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이란 것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사실은 뭔가 처음으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사실 마음속에 큰 어떤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흥회 때 좀 더 기억나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부흥회 하면은 늘 그렇듯이 이제 마지막에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이제 콜링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결단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더 말씀 다 전하시고 마지막에, 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겠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참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앉아 있는데, 이게 웬일인지 애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애들이 다 자리에서 우수 일어나는데, 보니까 저놈은 교회도 잘 안 나오던 놈이 또 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일어나고 있고, 그래도 나는 모범생이고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는데, 애들 다 일어나니까 갑자기 눈치도 보이고, 이렇게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고 엉덩이를 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자 이제 앉으세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를 지도해 주시던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실 제가 지난번 부흥회 때 제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신앙적인 고민이 됐던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전도사님 앞에 나 이렇게 좀 이런 고민 정도 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그 전도사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니, 야, 이 세상에 고민할 것도 많은데 그런 정도 고민은 그냥 안고 살아도 돼. 이것이 그 전도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씀이죠. 그걸 대신 어떻게 판단을 해 주시겠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이 참 저에게는 또 많은 어떤 또 은혜의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또 교회를 크게 목회를 하시지만, 그때는 이제 집사님으로 어떤 큐티, 그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던 김양재 목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으로 이제 경건의 시간에 받은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뭐 이런 간증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자 이제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다 일어났는데 저는 그때는 끝까지 안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매일 해? 끝까지 안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안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 후배 한 사람이 안 일어났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 둘만 딱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괘씸하셨는지 어디 보자 니들 하고, 니들이 뭐 안 읽고 배겨? 하고 그 둘만 딱 찍어서 목사를 시키셨는지, 아무튼 참 이게 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때 그 일어났던 애들, 걔네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자기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다 기억은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에 다니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도 다를 것이고, 그 가운데서 경험하고 기대하는 것들도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각자 다른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신앙을 갖기로 다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그 구절들 가운데도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좀 더 풀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선한 이웃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줄여서 5글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거를 설교 제목으로 하려다가 또 좀 참았는데, 착하게 살자. 사실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또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는데 그때 연습을 할 때 가끔씩 이상한 느낌, 다른 말로 하면 좀 은혜로운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 찬양곡들을 부르게 되죠. 다 좋은 곡들이지만 또 나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곡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곡조나 어떤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런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게 될 때 다른 때보다 뭔가 특별히 다른 어떤 뭉클함, 은혜로운 마음이 이제 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그래도 물론 많이 아주 좀 좋았던 기억들이 있죠. 오래 간직하고 싶은 여러 가지 좋았던 기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마음의 여운이 오래 담게 되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그래도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을 때, 아무런 값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서 섬길 수 있었을 때, 또한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때의 그 받았던 그 따뜻한 느낌,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은 여운이 남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갔을 때에도 사실 전혀 낯선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나눠줄 때,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해볼 때 몸은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 깊이에서 느끼는 어떤 보람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대가 없는 사랑과 섬김일수록 그 만족과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가 없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주는 입장이 될 때는 사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입장이 되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나를 그대로 좀 이해해주고 내가 뭔가를 내놓지 못하더라도 나를 좀 도와주고 나에게 뭔가 베풀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베풀고 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수고의 대가를 제대로 누리고 만족하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수고들이 오히려 만족감을 얻기가 더 쉽지 않고 오히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대가를 받고 터무니없는 대접을 받는다라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대가 없이 행해지고 있고 그 일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 일 자체로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한 일의 가치가 내가 받는 금전적인 보상이랑 일치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 경매 시장에서 제일 높은 값을 받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반고호의 작품인데, 고호는 사실 살았을 때 별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가 그린 그 그림의 가치를 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을 다 누구나 모차르트라고 얘기하지만 모차르트가 한때는 인기가 있었다가 말년에는 사실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지금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일을 한 것입니까? 내가 하는 수고의 가치는 내가 받는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그 선한 일,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기쁨과 만족이 바로 내가 행한 일들의 대가이고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그 자체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봉사와 섬김은 특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 그런 봉사와 섬김들은 어떤 대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그 자체가 보람과 의미를 주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더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는 조금씩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걸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가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본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듣고 배우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계산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계산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풀었을 때 참 행복하다가 어느 순간 따지게 되다 보면은 손해 본 것 같고, 그러면서 그 행복감이 사라진다면 도무지 우리는 그따위 계산을 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행복을 깨뜨리는 계산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바로 헛똑똑이고 헛된 계산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아무 이익의 계산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살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 없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때로는 끌려가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 먹고 살아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못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현실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가가 우리 모든 하는 일의 전부인 것인가? 그 계산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에 있고 선한 일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분업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국가의 부는 기본적으로 분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더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그래서 생산에 참여하게 될 때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서 한 나라가 더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분업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촉진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만들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의존하면서 삽니다. 내가 직접 벼를 재배하지 않아도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옷을 만들지 않아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물론 대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해준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기꺼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또 다른 선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도 선한 것이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이기심의 교환이 아니라 선한 일과 선한 일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환을 하고 판매를 하고 거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이기심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의존하고 살아가게 하고 서로 베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나누면서 만족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어떤 수고의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도 나도 사랑을 받고 싶고 나도 인정을 받고 싶고 내 수고가 헛된 것이 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도 내 자신의 내가 베푸는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 마음도 사실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적인 대가이냐, 그것보다도 내가 내 삶의 자존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고가 가치 있는 만큼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있어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돈 줬으면 됐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받고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받아도 그래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의 함정은 남들에게는 선한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면에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한 척했고 참을 수 없었는데 참는 척했고 사실은 밉지만 그 미움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꼭 다 선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은폐하고 남들의 눈을 생각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과장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소통하고 자기도 내 자신도 내가 사랑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베푸는 사람만이 돼서 내 모든 선한 일을 내가 독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랑과 존중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저절로 대가 없이 선을 행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게 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획해야 될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린 아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배고프면 울어야 되지 수고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참으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때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받기만 할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나도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환의 질서를 알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익혀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유용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실 우리도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제 또한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또한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그 대가들은 또 때로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다소간의 여유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낸 일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쌓아가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꼭 돈으로만 돕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우리의 시간으로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도울 수도 있고 따뜻한 말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느 후배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추천서를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될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이게 전화를 했는데 형 기다려, 내가 갈게 하더니 바로 와서 그 어려웠던 시간에 제 곁에서 있어 주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자기도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제쳐놓고 그 시간에 같이 와주었던 그 마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얼마나 성도들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추천서를 쓰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추천서라는 걸 당사자가 보면 안 되는데 또 이 친구 어떻게 해서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연락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 시간을 지금도 기억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또 그때 저에게 인사를 받게 되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금전적으로 주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나눴고 고맙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그 시간들, 이런 시간들 우리에겐 정말로 소중한 시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 삶에 보람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선배가 비 오는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창밖을 보니까 버스 정거장에서 누가 비를 잔뜩 맞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돼서 버스 정거장마다 다 비를 피할 수가 있지만 뭐 여러분들 아신 대로 옛날에 짝대기 하나만 있었죠. 그래서 비를 다 맞고 있는 것을 봤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고 좀 태워줄까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 차 안에 우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차로 가니까 우산이 필요 없는데 저 사람은 우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신호가 막 바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창문을 내리고 그냥 우산을 던져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랐죠. 뭐가 또, 그 자기는 파란불이 됐으니까 차가 갑니다. 근데 백미러로 가니까 이 사람이 그 우산을 받아들고는 고맙다고 연신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그 상황에서 차에서 내려서 자기도 비를 좀 맞아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십니까? 저하고 같은 동네 같은데 차에 타시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겠죠. 아니면은 비가 올 때 창문을 내리고 지금 뭐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뒤에서 빵빵거려도 잠깐 있으라고, 지금 좋은 일 하는데, 그리고 가서 우산을 이렇게 주고, 이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필요가 없고, 그 짧은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면, 물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뭘 던져.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면서 선한 일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한 가지가 우리 삶의 선한 일의 지경을 한 걸음 더 넓혀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이제 그 한 걸음 나간 데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또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향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조금씩 더 회복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